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레마로 나에게 들려질 때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이 역대하 24장은 여호야다의 혁명을 통해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죠. 이 왕이 돼서 40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7살이 왕이 됐어요. 이 7살짜리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이 여호야다의 이 조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강성해지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조언을 받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 수리를 해야 됐다. 이 파괴된 이 곡들을 잘 성전을 수리해야 될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일천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데, 그 보답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보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이제 성전 수리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수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재정 문제가 있다면, 이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잘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따라서 이제 성전 세를 내도록,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이제 이 헌금궤를 두고 이 성전세를 내도록 해서 이 재정이 충당돼서 이 보수가 잘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참 중요해요. 리더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럼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그 해결점을 찾게 되어지면 그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다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아스가 잘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긴 게 자기를 이렇게 멘토링 해주고 충고해주고 잘 조언을 해줬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요아스의 신앙이 어땠냐? 요아스가 좀 튼튼하게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배교를 하게 된 참이 안타까운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은 선지자들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왕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고 이제 이 선지자들이
나서서 경고를 하지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야다의 아들이 이 스가랴가 나서서 이제 정말 너무너무나 간곡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스가랴마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 말씀 보면 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스가랴를 언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 37절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이 바라가의 아들 사랴가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인의 피, 이 가인의 아벨을 쳐 죽였죠. 그리고 이 스가랴가 이렇게 무참하게 정말 죽게 된 이 의인의 이 피는 결국 이 피값은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국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 이스라엘에게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이제 치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은 무참하게 파괴되어지고 멸망당하게 되죠. 그때 죽은 사람이 거의 100만 명, 그리고 10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결국 그 죄값이 다 그대로 이제 치러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스가랴를 죽인 후에 아람 군대가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3절 말씀 보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그리고 이때 요아스는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것은 왕으로 죽었지만은 왕들의 묘역에 안치되지 못하는 그런 그 수모를 겪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배은망덕한 거예요, 요아스는. 그래서 결국은 배은망덕한 이 죄인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절로 12절 이 말씀은 이제 이 베스도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유대인의 이 모든 풍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아그리빠 왕의 이 집안이 대대로 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의 이 문화, 유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종교심이 강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어려서부터 정말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바로 예수의 제자가 이것은 이단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핍박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다메섹에도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들을 잡기 위해서 가던 중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쭉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6절로 8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당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망하는 거예요. 또 시편 73편 24절 말씀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또 욥기서 19장 25절로 26절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분명히 죽어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영생에 대해서 이 분명히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행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바로 이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가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됐음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저는 오늘 은혜 받은 한 구절 말씀은 요아스 2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요아스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그는 처참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앙이 용두사미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생활만큼은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이 신앙생활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요아스가 이렇게 신앙생활 막판에 잘못됐느냐? 배은망덕 때문이에요. 배은망덕. 따라했습니다. 배은망덕.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예. 그 첫째는 하나님과 여호야다 집에 배은망덕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적인 은혜를 요아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다른 왕자들 다 피비린내 나는 이 아달랴의 살기 등등한 그 칼날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때 이 요아스만 살아남았거든요. 요아스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여호야다 부부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천사를 통해서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그 기근 시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요아스는 특별히 이 여호야다의 부부를 통해서 정말 구원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왕이 되도록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의 집을 정말 이렇게 배신한 거죠.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 선지자의 경고를 주시는 것도 그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를 주시는 은혜에 배은망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맨날 좋은 말씀만 들려진 나에게 귀에 아주 그냥 다른 그런 말씀만 들려지는 게 아니죠. 때로는 책망이 나한테 들려질 때도 있어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딱딱한 식문에 해당되는 말씀, 그 말씀도 은혜라니까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충고해 준다면 그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들이 잔소리를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나한테 약이 된다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누군가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교회 안 나오느냐? 설교 듣기 싫어서. 교회만 나가면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 힘들게. 그래서 어느 날 보험방송을 우연히 틀었는데 거기서도 또 회개하라고 나오네. 아니, 이것도 어떤 사람 만났더니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그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회개했어요. 그게 축복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아스에게 거듭거듭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안타깝죠. 그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가장 믿을 만한 이 요아스를 보내서 사가랴를 통해서 이 요아스를 경고하는. 그러니까 요아스는 가장 믿을 만한 이 사가랴의 경고도 어떻게 했냐? 무시하고 오히려 죽였어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성령의 감동으로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을 외쳤겠습니까? 이것은 사랑의 음성이거든요. 예? 이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숨 걸고 그렇게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줬는데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회개하라, 나를 면책하고 책망하는 그 말씀이 약이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이 은혜를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정말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끝까지 이 은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사랑과 겸손, 화평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깨달은 것이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면 매를 맞고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도 끝까지 겸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조금 되면은 벌써 이 요아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과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사실 그 어려서부터 정말 아주 큰 형같이 그렇게 잘 대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 성전 안에서 6년을 같이 지내면서 살았으니까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위해줬던, 근데 벌써 딱 난 왕이야. 이젠 나도 컸어 이만큼. 나
애가 아니야. 나도 이만큼 컸어. 그러면서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많이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본전은 죄인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큰 소리 할 거 하나도 없죠. 구원받은 은혜 늘 감격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고난까지 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은혜를 갚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까? 받은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잘 간직할 뿐 아니라 날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은혜. 어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버지,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도 많은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된 거예요.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급변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급변하기 쉬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잊어버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평생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의 거룩한 영성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서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한 바들 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종양은 없어져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한 바들 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깨끗한 바들 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가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건강에서 마음껏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사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영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성평등법 악법을 폐지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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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청기하시고